소차는 수유 탄현지 묘지나 미우 상음지 가총이라. 유시로 오청 아하하야 작 양양자 다이며 우어 경소에 이이 남진하야 유비 성애자 파다하니 기비 거성유언하야 역전 다수이 치언여아. 여자는 자 감탄조사. 부성은지 소이 전지여 후지세야 유문 불능설이요 공이 부독전이라. 문이 상자하야사 방성 노창하야 작천하 고금지 후감하야 개세여 출세지 안목이여니와 약의유 효화하고 문유 차고하면 직 비유불능대 인안목이라 영영 오해하야 애 정지견하리니. 개 불이 문자에 소호가야 능체 성인지 의자를 성난득야로다. 소차는 내가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바는 바소자는 이제 불완전 명사니까 밑에 슬플 차자가 밑에 와가지고서 소차 완전 명사가 되는 거니까 내가 매우 아프게 생각하고 슬프게 여기는 바는, 그러니까 수유 탄현지 묘지나 비록 검은 거를 타는 묘한 손가락을 지녔으나, 검은 거를 잘 타는 묘한 손가락을 잘 지녔으나 미우 상음지 가총이라. 그 검은 거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상음이라 그러죠. 검은 거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총기를 미우 만나지 못했는지라. 검은 거를 잘 타면은 다른 상대적으로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검은 거 혼자 잘 타봐야 들어주는 방청객이 없으면은 자기 혼자 쇼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 21년을 금강경을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부처님이 4곳을 옮겨 다니면서 무려 21년 동안 16회나 금강경을 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무려 600부 반야라 그래가지고 600여 권이나 됩니다. 600여 권이나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 선불교에서 소위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이 금강반야불은 16회 때의 9회에 해당되는 능단 금강분이라는 분이 있어요. 600부 반야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 금강경인데, 부처님이 21년 동안 금강경을 설해서 600권 가운데에 능단금강이라는 이 금강경이 600권 금강경을 설하는 600권 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간략히 되었지만 뜻이 함축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빼가지고 독송을 하게 됐는데, 이 금강경이 또 하도 공사상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 깨달은 분이 금강경에 대해서 깨달은 분들이 중국에 5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오가해라. 육조 스님도 금강경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규봉 종밀선사도 금강경에 의해서 깨달아서 출가를 했고, 또 쌍님 부대사라든가 또 금강경 송을 짓는 야부 도천선사라든가 모두 이런 분들이 절해온 동기라든가
부처님의 진정한 마음의 도를 깨닫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었어요. 육조 스님도 하나의 그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무 팔로 시장에 가다가 시장에서 금강경 외우는 스님의 목소리를 듣고 발심해서 나무 지게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황매산 오조 홍인선사에 가서 출가를 했죠. 그 가운데는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뻑뻑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주처가 없는 것입니다. 주처가 없이 머무른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이 5분들이 부처님 해놓은 금강경을 5분들이 또 알기 쉽게 주석서를 해놨는데 이분들이 해놓은 주석서에 대해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지금 하머 스님이 오가의 서문을 지으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금강경에서 오가해들이 잘 그렇게 해석을 잘하고 추석서를 붙여놨으나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시로 그런 까닭으로 오청 아하야 양양자 다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릇 아하의 곡을 듣고 양양의 곡이라고 아는 자들이 많으며 춘추 때에 배가란 사람은 거문고를 아주 잘 탔습니다. 거문고를 잘 타가지고서 천하 참 거문고쟁인데 그 거문고를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 이제 종작인데 종작이란 사람이 그 배가의 거문고 소리를 제대로 감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라는 거문고쟁이가 태산이 높다는 것을 머리에 두고 거문고를 튕기는 그 공명이 아하곡입니다. 아하곡. 그러면은 그 배가란 사람이 거문고를 튕기면은 종작이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당신은 아하곡을 연주하고 있구만요.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또 양양곡이란 곡은 배가란 사람이 그 바다가 넓고 광활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연주를 하게 되면은 종작이란 사람은 당신은 양양의 곡을 연주하고 있구만요. 그렇게 둘이 장단이 맞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거문고 소리를 천하제일 잘 감상하던 그 종작이란 사람이 죽었는데 배가란 사람이 거문고 줄을 끊었어요. 이 세상에 이제 내 곡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내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곡을 탈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거문고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21년 동안 금강경을 설했다 하더라도 그걸 듣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부처님이 설법하신 경전을 중생이 근기가 약하니까 오가애들이 또 주석서를 썼고 또 오가애들이 주석서 쓰는 것이 중간에 모두 다 양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한테 모아지질 않는데 중간에 이제 그 오가애들 주석서를 이 능당 금강경에 32분에 같이 삽입을 해가지고 함께 모아놓은 것이 이제 회편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또 이제 하머 스님이 서리를 써놓으니까 금강경은 부처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가에부터 하머 득통선사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지금 금강경을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강의를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금강경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을 원만하고 원흉무해한 우리 마음의 세계를 헤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나 자기 마음 얘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이 상대적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아상과 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원래 보배를 상실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퍼한 바는 검은고를 아무리 잘 탈 수 있는 묘한 손가락을 지녔으나 그 검은고 소리를 감상하는 그 기발근 사랑 총기를 만나지 못했어. 이로 말미암아서 이 뜻 얘기라면 잘 못 알고 저 뜻 얘기하는가 그렇게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곡을 타는데 양양곡이라고 감상하는 사람이 지금 모두 우리한테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로 이치를 모르는 멍충이에요. 멍충이라고 하면 또 싫지 뭐. 삼척고금의 묘음이 사제하니 수유 묘음이나 양무 묘지면 종 불능발이요. 하머스님의 설이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또 설이를 붙여요. 삼척고금이 삼척이나 된 낡은 검은고에 묘음이 사제하니 묘한 소리가 여기에 있으니 비록 묘한 소리가 있으나 만일 검은고를 탈 수 있는 그런 그 검은고쟁이 묘한 손가락이 없으면은 마침내 묘한 소리를 등이 발해낼 수가 없다. 또 그 검은고를 탈 수 있는 비록 묘한 손가락을 지니고 있어 가지고서 잘 능히 검은고를 타기는 타나 문이 상음자 계란하니 듣고 검은고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게 어려우니 검은고 소리를 감상하는 자가 얻기 어려운 연고로 모든 사람들이 아곡을 잘못 들어서 양양곡이라고 이해해서 짓는 자가 많음이로다. 통탄할 일이지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이 좋은 금강경을 놔두고 금강경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사는 겁니다. 금강경이 아무리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걸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실생활에 내가 응용해가지고 금강경 반야의 공돌이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어떤 물찬 제비같이 시원하게 비어있는 공간을 살아나가는 묘한 살림살이를 터득을 못하면은 부처님이 지금 와 계시고 금강경을 설한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부 영문에 묘리가 사제하니 일부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질의 신령스러운 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금강경을 오가해들이 주석소를 붙여놓은 것을 일부 영문이라 그래요. 한 부질 신령스러운 글에 묘리가 사제하니 묘한 이치가 여기에 있으니 이 불교에서는 묘할 묘자를 참 많이 써요. 묘할 묘자가 그 계집여변의 젊을솔자인데 그 뭐 처녀를 묘령의 처녀라고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묘할 묘자는 어떤 말로도 뜻으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궁한 그 자리를 제약된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묘할 묘자를 그렇게 쓰는 것이지 그 일물의 묘할 묘자의 이치는 묘할 묘자라고 해도 말이 안 맞아요. 저 앞에는 무슨 희연하고 형홀연하고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불교는 형용사 빼놓거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의 그 자리를 형용해 내는 형용사 빼놓고 나면 아무가 없는데 이 묘할 묘자도 형용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가지고 말로 표현 못하기 때문에 묘한 이치라 그런 겁니다. 금방 술 취해가지고 깨진 술로 술주정을 한 사람이 금방 또 모욕 재개하고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하고 자식 걱정하고 마누라 걱정하고 그게 참 불성도 희한하지. 제 앞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게 우리 마음에 그 금강반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술 취한 사람이 평생 술 취한 것이 아니야. 깰 적에는 또 멀쩡한 정신으로 되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게 금강반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금강에는 아주 견고한 거하고 날카로운 거하고 밝은 거, 금강이 세 가지가 구비됐다 그러지요. 이 금강반야라고 할 적에 반야는 실상반야가 있고 관조반야가 있고 문자반야가 있고, 실상반야는 우리 본 마음 부처님과 나 똑같이 하는 본 바탕체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관조반야는 그 바탕체를 이룬 것들이 현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육바라밀도 하고 보시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법문을 들으면 깨닫고 나고, 그게 반야의 지혜라. 그러니까 어떤 반야란 말은 무궁무진한 어떤 우리 마음속에 무궁무진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실천을 옮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그게 반야라. 반야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묘한 이치가 여기에 있으니, 비록 묘한 이치가 있으나 만일 장수가 아니면, 장인의 솜씨가 아니면 그런 말입니다. 검은고를 타는 장인의 솜씨가 아니면 누가 능히 축호하야 붓을 빼서, 부도자요, 터로고자가 아니고 부도자입니다. 누가 능히 붓을 빼서 실다운 이치에 맞게끔 발량 꽃 피어서 드날리겠으리요. 수유 칭실 발량이나 비록 실다운 이치에 맞게 해서 꽃을 피워가지고 드날리는 솜씨가 있으나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또 어려우니, 우리에게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금강경을 오가해들이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금강경에 대해서 꽃을 피워놨는데, 우리가 금강경에 대해서 그걸 주석서를 모르고 한다라고 하면 참 슬픈 일이 아니겠느냐. 잘 아는 자 만나기가 어려운 연고로 금강경 내용을 옅은 뜻을 가지고서 깊은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깊은 뜻을 가지고 옅은 뜻이라고 삼는 자들이 많다. 요즘은 모두 스님들이라든가 이 불교를 믿는 처사님들이 교수들이 번역한 금강경을 보려고 하고, 강당에 스님들도 원전을 잘 읽으려고 안 해요. 대개 번역한 책을 옆에 갖다 놓고 그렇게 보고 그런데, 수자들도 와서 금강경에 대해서 구절구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저는 글은 모릅니다만 뜻은 환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노상 널어놓고, 너가 또 직지사서 내가 특강 같은 것을 몇 번 하면 관흥우리 노심도 그래요. 그 어른이 원래 학자인데, 난 우리 덕미가 있으면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 나는 원래 글에 대해서는 별로 취미가 없었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자선하다 보니까 흔히 밝아져 와서 문자를 보니까 알아져서 그렇지. 그래서 시를 쓰다 보면 글자 맥히는 게 많아야 덕민이자 무슨 자여 이런 소리요. 그 어른이 환히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능청을 떠는 기라. 그건 무슨 이유냐? 대개 사람들이 문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진정한 문자의 뜻을 실천을 못하니까, 그게 아쉬워서 경책하는 말씀이지만, 또 어떤 의미로 봐서는 불교에는, 한국 불교는 선종이다 보니까 나는 참선해서 환히 밝아진 것이지 문자 저거 익혀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강사를 아주 또 천시 여기는까지 그래 보여서 내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기분이 나쁜 건 내가 내 업 때문에 그런 기지. 그러니까 금강경 오가애들이 해놓은 글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되지. 그 부처님의 뜻에서 문장으로 엮어놨는데 잘 못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옅은 뜻이 깊은 뜻이 되고, 깊은 뜻이 옅은 뜻이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 많다 이 말이야. 시 가타냐라 이로써 가인내가
탄식할 뿐이로다. 아무리 숭암이 재산을 많이 부풀어 가지고 두 아들에게 물려줘봐요. 그게 뭐 아들이 다 지닐 것 같지를 않아. 저들이 자수성가한 돈은 아까운 줄 알고 지녀도 아버지가 물려둔 돈은 아까운 줄 몰라요. 저들이 번데기 장사 해가지고 수르미 장사 해가지고 배추 장사 해가지고 번 돈이라야 그게 값있게 쓰지. 자식이 물려 이렇게 준 돈은 그렇게 아버지 돈을 그렇게 귀중하게 쓰지를 않아. 또 3년을 불교의 기도라고 그 논어 같은 데 보면은 아무리 아버지가 나쁜 짓거리를 하고 아무리 아버지가 천하에 이해 못할 짓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는 사업은 3년 동안 아들이 보존하고 있다가 3년상 지나고 그 사업을 바꿔서 하든지 아들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이 그 취미대로 그 삶을 개조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이 효다. 그건 뭐냐? 아버지가 해놓은 사업들을 금방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때려치우고 정리하고 뭐 하고 한다라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효가 아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안 남기고 간에 어떤 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100가지 행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지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금강경 내용도 우리가 보면은 이 어른들의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게끔 돼 있고 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이 뜻글이라고 한 것은 또 자꾸 씹고 음미하고 자꾸 노력함을 해서 거기에 진한 맛이 생겨요. 요즘 저 보살님들 뭐 손에 뭐 매니큐라 그러는가 손톱에 뭐 바르고 이래 해가지고 나물 실실실 만지고 뭐 고무장갑 끼고 나물 실실 만지고 그 맛없어요. 그 어머니가 그 참 형수라든가 어머니가 밤매다가 와가지고 그 손톱 속에 아주 그냥 먼지도 들어있는 그 손으로 가지고 나물 그냥 축축 주물르고 뭐 해가지고 그 참기름 해서 바로 갖다 그게 훨씬 맛있어.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음미하고 주물러가지고 그 맛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문고를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문고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조화가 이뤄서 장단이 맞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서 내가 더 쉽게 또 서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 하모 스님의 고충도 여기 들어있어요. 우월 경소에 이희 남진하야 유비 성애자 파다하니 또한 경소에 경을 주석서를 붙이는 게 소고 소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또 깁니다. 근데 경소에 대해서 경소는 오가해지요. 금강경 대에서 오가해들이 소를 붙이는 경소에 이 남진하야 거짓말 되는 것들이 참된 뜻에 섞여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 인쇄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책을 한 권 가져오면은 밤새도록 그걸 뺏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돌려보고 그랬어요. 요즘이야 뭐 책이 뭐 천지빛깔이지 뭐 옛날에는 책 사 모으기나 또 전쟁을 하고 일본 책 사 모으기 뭐 전쟁을 했는데 요즘 뭐 책이 많으니까 책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오가애들이 주석서를 써 놓은 것이 한테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이 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굴러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서로 써가면서 이렇게 전해내다 보니까 글자들이 많이 틀리고 또 오자도 많이 중간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뜻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 그 얘기라. 경소에 잘못된 것들이 진짜 배기에 섞여가지고서 유비 성애자 파다하니 저시 성 밖의 것 아닌 자가 다문 많으니 요즘도 목장이 성 밖에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 밖에서 젖을 짜가지고 성 안에 가져올 적에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중간에 잡상인들이 끼어가지고 우유에 물을 타게 돼요. 그러면
성 안에서 젖을 그 우유를 먹는 사람은 가짜를 먹는 기라. 응? 가짜를 먹어. 이건 뭐냐? 진짜 배기가 가짜 배기로 둔갑하고 가짜 배기가 진짜로 둔갑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 오가애들의 추석서가 무슨 금강경 내용 부처님 말씀만 하면 되지 무슨 오가에 이런 얘기들을 꼭 곁들여야 되냐 이런 얘기지만 다 이거 불법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불법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저시 성 밖에 거 아는 자가 잠언 많으니 그냥 추석서가 자꾸 뒤틀리고 뭐냐면은 잘못된 해석이 글자가 빠지고 달리 쓰이다 보니까 잘못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찌 성인과 상거함이 더욱 멀어서 그 부처님 가신 때가 멀다 이 말입니다. 더욱 멀어서 많은 선을 지나서 전해지다 보니까 치연여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치연여와 그럴 연자 그렇게 치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기비 어찌 기자 아니 비자가 부정하니까 여자는 여기에서는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세월이 오랫게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분들이 많이 중간에 튀쳐나온 것이 아닌가. 약간 슬픔이라든가 감탄이 섞여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된 기라. 우리가 부처님 세상에 났더라면 바로 육성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겠지만 복이 없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지 못하고 조사스님의 법문이라든가 여러 사람 법문들을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 내려오는 그런 어떤 추석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요. 진이 상잡아야 수유를 난판하니 진짜 배기하고 가짜 배기가 서로 섞여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은 음식에도 무슨 톱밥을 넣고 그냥 뭐 고추장에 뭘 넣고 그렇게 팔아먹는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손상시키는데 우리 민족이 예의 민족인데 차마 그런 짓을 다 할까?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가 서로 섞여서 돈만 벌려고 하면은 그냥 못할 짓 안 할 짓 다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 이제 중간에 잘 못돼서 그런 기라. 쌍계사 보살계 때 보면은 칠증사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보살계도 내가 설하게 되겠지만 진짜 배기 보살계 얘기할 적에는 보살들이 자요. 잔데 인자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저질 얘기만 나오면 모두 좋다고 깔깔 웃고 그 얘기 잘하는 게 이제 법문 잘하는 기라. 근데 그 얘기를 쌍계사 우리 고산심이 잘해요. 그 내가 가만 뭐 하려고 보살계 설하면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운 얘기 뭐 어디 무슨 제비족이니 뭐니 노인네가 어디서 그런 것을 주워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는 소리를 저렇게 법상에서 하는가 싶은데 연구를 해. 그런 얘기 안 해주면 졸아서 모두 존다고. 진짜 백이나 가짜 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륜법계 우리 살림살이에서는 다 수용이 되고 다 그런 것이지만 아는 사람한테는 다 거짓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용이 되지만 알지 못한 사람한테 꼭 걸려가지고 이제 병이 되니까 그렇게 마음에 원륜한 일물을 깨달아가지고 삶을 살아라. 그런 이제 얘기인데 진짜 배기와 가짜 배기가 서로 섞여서 물과 젖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소위 천하는 이 금강경 오가에가 오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자기가 교정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또 책임의식도 여기에 자기가 지금 하모 스님이 자기가 교정 안 하면은 이거 이 세상에 교정할 사람이 없다 이 소리도 여기 들어있는 자기 자랑이다. 소위로 어긋치고 잘못된 것은 대개 써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연년 반연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써서 모두 돌려가면서 써서 보다 보니까 오자가 나온 것이다. 또 오자 나오는 이 오가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현상이다. 슬픈 현상은 왜 슬픈 현상이냐? 부처님 육성을 제대로 우리가 듣고 오가에 당나라 때 모두 중국에 가서 금강경 그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으면 될 텐데 시대적으로 천여 년 늦게 말세에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없고 인연이 그뿐이니까 할 수 없다. 그런 체념도 이게 들어있지만 잘못된 것은 내가 바로잡고 고쳐야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그 자기가 교정하려고 이제 그 거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 응?